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최현피 자매님 오랜만에 우리 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더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고 좀 기쁩니다. 전주로 가신 이혜진 사모님께서 2016년 5월 4일 저희 교회 밴드에 셋째를 임신하게 된 사연을 게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언빌리버블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모님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교사로 복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김재영 전사님은 의학의 힘을 빌어서 자녀의 계획을 끝냈습니다. 묶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16년 4월 이상하게도 속이 안 좋고 살이 찌고 입맛이 없어서 혹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또 믿을 수 없기에 태명을 신비라고 지었다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제일 처음 떠오른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이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당시 김지영 전사님께서 자신에게 수술을 해주셨던 의사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이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남자들에게 묶어왔지만 풀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30여 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 일이 김재영 전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확률상으로도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명의 신비였던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굴에 장난기가 드글드글하죠. 우리 주위에는 이보다 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기적 또는 초자연적 현상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에게도 그리고 타 종교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또 어떤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실 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기적을 사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은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오늘은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성탄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드시는 두 번째 길은 능력의 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한 장차 태어날 아기의 두 번째 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별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 이유는 그 아기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라는 여인 바로 그 처녀의 몸으로 한 아기를 잉태한 그 기적의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혜진 사모님이 셋째를 가질 수 있는 희박함보다 더 불가능한 출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능력의 길을 우리 모두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13세 또는 14세의 즈음의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당시는 통상적으로 사춘기 이전에 약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마리아도 10대 소녀였지만 마음속에 좋은 남자를 만나고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꼬깃꼬깃 가슴팍에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은 그 종이를 갖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태어났다면 김철기 전사님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픈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주위 평판 좋은 다윗의 자손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이었다면 아마도 이 예비 남편 요셉은 날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띠동갑도 훨씬 더 차이나는 이 마리아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셉의 나이가 지금의 김철기 전사님의 정도의 딱 그 연령대의 남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부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분명 축복의 인사였는데 마리아는 그 인사가 뭔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만한 아무 일도 마리아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막 높이고 막 약을 치면서 다가오는 그런 사람 보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리아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니 뭔가 마음에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은 이 말을 건네고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은혜를 공개했습니다. 네가 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짓거라. 그 아기가 후에 크게 돼서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만약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의 은혜를 말했다면 아마도 가브리엘은 가브리살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녀에게 잉태의 은혜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녀 마리아는 객관적으로 은혜 같지도 않은 죄송합니다. 소녀 마리아는 객관적으로 은혜 같지도 않은 은혜를 그래도 끝까지 은혜로 여겨야 하는 마지막 질문을 천사에게 건넵니다. 제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천사 가브리엘의 당황스러운 은혜의 소식과 소녀 마리아의 황당한 상황이 바로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소녀 마리아가 했던 바로 그 질문, 어찌 이 일이 내 삶에,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무릎은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주님께 빠짐없이 헌금을 드렸는데 어찌 내 삶에 가난이 찾아옵니까? 주일날 제가 빠진 적이 없는데 어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매일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힘 세신 거 맞죠? 주님 능력 있는 거 맞죠? 마리아가 했던 그 질문은 세대를 지나 시대를 지나서 또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의 질문이 오늘까지 유효하다면 그녀의 질문에 대답한 가브리엘의 대답도 오늘날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대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가브리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회막 있잖아요. 광야에 쳤던 텐트, 그 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빼곡히 그 회막 지역 일대를 단 한 틈도 남겨두지 않고 빼곡하게 덮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덮으시는데 여러분 적당히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틈 없이 완전히 주님의 능력이 덮는 것입니다. 가끔 사모님이 누워서 저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불 좀 덮어줘 라고 말하면 저는 장롱에 있는 이불을 꺼내서 대충 덮어준다, 던지는 거죠. 이게 귀찮은 거예요. 대충 덮고 나가려고 하면 사모님이 또 말합니다. 여보, 발이 삐져나왔어, 발 좀 덮어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삐져나온 발에 이불을 대충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때 덮어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는 그렇게 덮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덮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나날을 단 한 틈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 덮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빼곡하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주의 능력이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동시에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면 처녀의 잉태가 무효화되어야 되는 게 오히려 은혜인데, 주님의 능력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마리아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이해되지 않은 바로 그 상황이 사실은 주님의 능력이 덮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로 이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를 위해 준비된 그 능력의 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겐 잘 체감되지 않지만 그 상황이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덮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은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걷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 수 있을까라고 마리아처럼 의아해하면서 그 환경, 의아해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순간들 그마저도 주님의 능력이 빼곡하게 덮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저희 은사님이 발행한 신간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은 폴 브랜드라는 미국의 의사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이 폴 브랜드는 한평생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연구에 세계적으로 기여하고 18년 동안 3천여 건의 한센병자를 수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돼서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하기 위해 삶을 바친 의사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빌려 말하자면 폴 브랜드가 은퇴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폴 브랜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센병자들을 평생 사랑한 의사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대답이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선물이 되나요? 그는 자신의 연구 업적에서 그것이 선물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센병에 걸리면 손발이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한센병, 바로 그 균이 그렇게 무서운 괴사를 일으키는 줄로 수많은 역사 동안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 브랜드가 신체가 문드러지거나 썩는 이유가 한센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폴 브랜드가 녹슨 창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녹슬어서 잘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10살 된 한센병 소년이 자기가 그것을 열어주고 싶어서 열쇠를 가져다가 그 열쇠 구멍을 넣고 그걸 힘껏 돌렸답니다. 한참을 돌리고 있는데 그 소년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힘을 줘서 열어주고 싶어서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후에 알고 보니 상처 정도가 아니라 뼈가 드러날 정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창고문을 열기 위해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 감각이 마비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몸의 상처를 난 줄도 모르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계속 축적되고 심각해지고 전염되면서 피부가 문드러지거나 괴사되는 2차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바로 폴 브랜드가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아픔을 느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폴 브랜드가 평생 사랑했던 한센병자들에게 바랐던 선물은 고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바로 그 고통이 내 삶이 문드러지고 소망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막장 전에 나를 돌아보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된다는 고통스러운 소식은 시간이 지나 마리아에게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유일한 당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잉태한 아이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 현실이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거로 쓰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소녀 마리아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여정은 바로 높으신 바로 그분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는 바로 그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길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여정에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잉태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잉태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삶에서도 파도가 몰아치는 그 급박한 삶의 한 중심에서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들의 대선배인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능력의 길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겠다는 길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천사에게 되묻는 당돌함 속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가브리엘과 헤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이 말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능력의 길에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능력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주님께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한 끝에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능력의 길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은 훗날 반드시 천사 가브리엘의 선언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빚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도 남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의 모든 삶을 덮어버렸던 순간은 오히려 은혜 같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환경들이 은혜를 벗은 자처럼 느껴지고 은혜가 없는 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걷어져 버린, 적어도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소식처럼 내가 정말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의 능력이 걷어지지 않은 것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은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를 전방위적으로 덮고 있는 길들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감정들입니다. 주님, 성경과 진리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능력이 덮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가 내 인생 살고 난 후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 돌아보니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흔적뿐이군요 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다 같이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